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12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양한 은사의 역할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은사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오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은사가 몇 군데 성경에 보면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다양한데 그 은사의 역할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양한 은사 하나하나가 어느 것은 필요하고 어느 것은 필요하지 않고 또 어느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은 별로 중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고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것이고 교회 앞에서나 자신에게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체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 지체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보는 눈과 냄새 맡는 코, 먹는 입, 여러 가지 듣는 귀, 우리가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 이 내부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 은사에 대해서 각각 다양한데 주님의 그 몸된 교회는 하나의 지체인데 우리들의 실제적인 몸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은 한 몸에 붙어 있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또한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 구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지체가. 마찬가지로 교회가 유기체임을 나타내고 있고 한 몸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교회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헬라인들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렇게 자유몸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있고, 또 자유로운 사람들 다 이렇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고,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도 섞여 있었고 종과 자유자가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또 로마서라든가 이 고린도 교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분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한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의 생각의 차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자꾸만 나뉘어서 분파로 더 골이 깊고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서 교회 안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건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파가 있고요, 누구파가 있고.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보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는 어느 권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개 권사님도 내가 이렇게 버릴 수 없고, 버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분을 교회에서 나가게끔 해서도 안 되겠고, 당신도 나는 교회에서 떠나는 걸 원치 아니한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가서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생기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는 이런 경우를 저는 몸소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서로 의견도 다르고 뭐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코 하나 된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 편과
장로님 편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그냥 싸움박질을 하다가 갈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이 은사, 자기의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지,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싸움박질하고 나누면은, 하나님은 참 그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내에 파벌을 조성하고 당을 짓고 하는, 당파를 짓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성공적으로 교회를 섬기려면은 이렇게 교회가 파벌을 만든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은사가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내가 가진 은사는 너무나 하찮고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면은 그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설교를 듣지 않고서도 성경 말씀만 읽어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눈 같은 은사, 어떤 사람은 귀 같은 은사, 어떤 사람은 코 같은 냄새 맡는 그런 은사들 각각을 이렇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팔에 은사가 있죠. 다리에 은사가 있죠. 또 우리의 내장 안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장기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요, 어젠가의 드라마를 보니까는, 얼마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주말마다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젊은 아가씨가 눈이 멀어가지고, 장님이 됐어요. 근데, 처음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병을 알아서 그런지 신체적으로 어떤 걸 인하여서 그런지 두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나중에 수술을 받고 두 눈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왜냐? 저도 이 오른쪽 눈을 갖다가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운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쪽 눈을 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 가까운 제가 사는 이 가까운 데 있는 그 병원에서 그 안과 전문인데 그 젊은 의사가 저에게 잠깐만 이리 오라고 그래서 레이저로다가 뭘 팡팡 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 영등포에 있는 제 단골로 가는 수술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저보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 눈, 잘 보이지 않는 눈 가지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의사가 레이저로 몇 번 어디 팡팡거리더니 몇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뿌옇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루를 지나니까요, 이 오른쪽 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 눈은 정말 지금도 밝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술을 하고 나서 제 눈이 0.8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거의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은요, 정말 누가 말 맞다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맑고 두 눈으로 보니까는 정말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나는 한쪽 눈은 이제 다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한쪽 눈으로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축구 선수 가운데 유상철인가 누구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한쪽 눈만 가지고도 국가대표가 되는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걸 생각하고 한쪽 눈으로도 살 수 있지 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오른쪽 눈도 보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이건 정말 기적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그 드라마에서 보는 그 아가씨가 두 눈을 함께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 눈의 역할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런 듣는 귀를 향해서 너는 나보다 중한 은사가 아니야, 나보다 좋은 은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 이게 듣지 못하면은 그것 또한 안 되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은사를 우리의 그 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쫙 읽어보면은 누구누구에게든지 다 그 필요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잘났다 그러면서 분파를 만들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뭘 했습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그래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결코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발이 손에 대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몸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귀가 또한 눈에 대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 그 해도 몸에 속한 것이 몸에 속한 것이지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갖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열등감은 다 사실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만큼 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부족한 모습에 지나치게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게 하심으로 오히려 나의 존재감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잖아요. 키우다 보면은 어떤 자식은 아주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런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뭔가 좀 부족해서 항상 참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10손가락이 있는데 한 손가락도 이렇게 입으로 물면은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10자식이 있어도 한 자식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은 부모의 심정은 더 아픈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녀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녀에게 그 자녀도 사랑하는 자녀이듯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누구나 다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에 빠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은 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파이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 될 수가 없고 남이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모습을 닮으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사람들은 가면을 쓰면 용기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자나 여자나 왜 이렇게 가면을 쓰길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말은 뭡니까? 얼굴을 성형수술을 해가지고요, 다 바꿔놔요. 거긴 어떤 사람들은 성형에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아주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인기도 끌게 되고 많은 돈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는 이 얼굴에 그 성형을 잘못해가지고 부작용이 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가면을 쓰고자 하는 것, 좀 더 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더 좋은 모습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은, 성형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성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형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뭐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뭐 그 가까운 그 사람도, 내가 아는 그 사람도 그 성형 여기를 속을 깎아놨다나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학생 시절에 뭐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딱 보면은 그렇게 예쁘게 생각했던 가수들이 있잖아요. 다 성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2세를 낳을 때 그 닮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엄마나 그 아빠가 얼마나 참 그 성형하기 전에 못생겼나 뭐 이런 것도 들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너무 흉측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상처를 냈다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그랬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인정할 만한 의견이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의견은 자연 그대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은 정말 흉측하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언챙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형수술 해갖고 좀 올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것은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 모습 이대로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대로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내게는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왕이 자기의 노투구와 군복을 다윗에게 처음 입혀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헐렁거리고 불편하니까는 다윗은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그 군복을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황금 갑옷이 있을지라도 내게 맞는 것은 다윗에게 맞는 것은 물맷돌 5개가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 황금 옷을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은요 불편해가지고 싸우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다윗이 당해서 죽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에 골리앗도 물리치는 단 한 방에 물리치는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다윗이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그런 성공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뭐랬습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니 어떤 은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 원하시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대로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그냥 부러워하거나 너무 열등감에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GIFT, gift란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탈란트라고 하나. 자, 탈란트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그 재능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재능과 또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또 다른 점은 뭐냐? 그는 성도가 거듭날 때에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새롭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한 가지 은사가 있더라도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어도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유의 은사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신유의 은사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환자에게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환부를 치료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지나치게 자기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자기가 무슨 환자를 고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에게 더 많이 기도해주면서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먹는 은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또 치료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또 환자가 치료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늘 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없거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을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떤 목사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선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오게끔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였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였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우리 동기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부흥회를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기도원, 여자 기도원 그 원장을 데려다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무슨 하늘에서 무슨 황금이 내려온다는 식으로 하면서 나는 그걸 좀 비평을 했더니 때가 되면은 바로 서면 된다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모였을 때에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서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 말 맞다나 말이야 방구야. 어? 그건 말이 아니죠. 이상한 방법으로다가 사람들을 몰려오게끔 해가지고 뭐 몇백 명 모이고 1000명 이상이 모이면 이제 그때가 가지고서는 우리 저기 뭐야 칼비니즘에 입각하고 무슨 뭐 바른 신학 이걸 바로 자기가 해서 목회를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나 그런 친구들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런 친구들이요, 노예 가서는요, 뭐 아주 하고 총회 가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총회장까지 한 친구도 있어요. 이런 목회 결과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거 바르게 써야 됩니다. 뿐만 왜 그러냐? 너무 우월감에 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바르게 사용하면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이거 하나님이 주는 은사거든요. 그러므로 너무 자기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성도들을 깔보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21절에 봐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자기 은사를 내세워서 남을 열등하게 보는 그런 모습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자부심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그것이 지나쳐서 남을 멸시하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할 것, 어떻게 보면 열등감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것, 영적 우월감이에요. 내 신앙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 스타일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제일 많이 헌신을 한다. 자랑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하고는 만나면은요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교회 얘기도 하고 또 자기 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수가 지금 하는 꼴이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자기 그 형수님이 교회 안에서요 자기가 아니면 교회가 제대로 쓰질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나보고 묻는 겁니다. 근데 자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사위가 목사예요. 저 온누리교회 그 큰 교회 그 부목사예요, 현재. 그리고 선교사로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자기 형수가 무슨 말을 하면은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뭐 아닌데 하면 이런 표현도 하면서도 그 자기 그 딸은 자기 어머니한테 그 사위는 그 장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친구도 그래요. 나도 그런 말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형수 굉장히 좋아하는 형수거든요. 제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고 저도 그 형수님을 저도 형수님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좋아하는 형수님이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려울 때 제가 돈도 빌려다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분을 지금은 만난 지 하도 오래됐으니까 내가 목사라는 걸 그분도 잘 알고 있지만은 나는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대화를 하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형수님 그건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 만나러 가겠습니까? 자기가 기도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도 너무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일반 성도나 무슨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예? 우리가 은사 역할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인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은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지를 않은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최고로 잘 알고, 설교도 제일 잘하고, 신학적으로 내가, 더 온전하고, 그런 교만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는 이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몸이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온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내 머리가 아프면은 손으로 쓰다듬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은 모든 손발과 눈과 이런 것들, 고개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유기적으로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온몸은,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모든 성도들은 다양하지만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도와주고 보충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